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한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신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의 이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 하고자 있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세상에 참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언어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물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것도 성경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과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가정들을 내어놓고 가설들을 내어놓고 이것을 사실로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기원과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지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늘로 여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네, 제가 조금밖에 안 적어놨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인류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도 알고 있고, 이 유한한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물론 충돌하죠. 갈등하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가치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따르는 삶이 결국 옳다라는 것,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까지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어까지도 우리가 죄인됨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신 그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사용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언어를,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인류가 갑자기 순식간에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후손들이죠.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생활했고 함께 이동했고 함께 일을 하는 한 종족으로 그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누어져 이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창세기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언어와 그들의 그 각 족속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1장에 왜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로 언어를 따라서 그 족속을 따라서 흩어져 살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한 종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시날 평지, 그들이 어떻게 이동하는 가운데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됐어요. 시날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땅, 너무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이 발달한 그 지역이에요. 너무나 비옥한 땅이죠. 그 땅을 탁 만나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들이 시날 땅을 탁 만나고 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계획, 하늘까지 높이 닿는 그런 탑을 쌓는 이 계획을, 큰 도시를 세우는 이 계획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생각해낸 걸까요? 서로가 서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갑자기 그 모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그 가운데 리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큰 도시를 짓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삽을 쌓자,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를 세우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이 엄청난 계획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행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계획을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므롯과 가나안. 가나안은 가나안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니므롯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딱 두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분, 함의 후손인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대요. 그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할 땅. 이 바벨탑이 세워진 그 신할 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는 그 신할 땅에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런 엄청난 계획을 계획하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이 니므롯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여호와를 대적한 강한 사냥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창세기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반역자, 대적자. 세상의 첫 용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하는 용사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을 때 바벨탑이 세워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한 사람이 니므롯이든 아니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무시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고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 일을. 로마서 1장 28절 32절을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심판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옳다 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첫째 아들 셈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냐면 500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잖아요. 조선시대를 다 살았어요. 500년을 살았어요. 함과 야벳도 비슷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전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 시기가 늦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30대에 결혼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50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정말 큰 민족이 생긴 거죠. 제가 볼 때는 셈과 함과 야벳도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있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그들이 정말 살아 있었다면 500년 동안 있었으니까 저는 그 안에 바벨탑을 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들은 그 일을 바벨탑을 짓는 일에 동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렇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렵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죠. 우리 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떤 이름을 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신의 영광,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이름이 창송받기를 원하게 됐어요. 즉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각 개인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주님을 모르기에 그렇게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하는 삶,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바벨탑, 부자라는 바벨탑, 인기라는 바벨탑, 명예라는 바벨탑, 자녀라는 바벨탑, 자존심이라는 바벨탑, 자기의라는 바벨탑, 그렇게 나를 위하여 수많은 바벨탑을 우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벨탑을 잘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 그 바벨탑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지금 나는 내 삶 속에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아니지. 아니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나는 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명목 아래서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쌓은 이 바벨탑이 무엇인가가 확인이 됐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이 바벨탑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탑 쌓기를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확인되어졌다고 해서 그 바벨탑을 당장 쌓는 것을 멈출 수 있다 없다? 못 멈춰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쌓았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이렇게 쌓았는데 더 높이 쌓아놓았으면 놓았을수록 우리는 못 포기한단 말이에요. 포기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즐겁게 하는 삶,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못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아올린 바벨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순식간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증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매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반드시 그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무너뜨리시기 전에 먼저 바벨탑을 쌓기를, 그 바벨탑 쌓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일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쌓은 바벨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니까 어차피 무너질 거 여러분 순순히 무너지고 순순히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었어요. 흩어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산산이 깨지다, 사방으로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유리가 깨져 산산이 부서지듯이 그렇게 온 지면에 흩어져 사방으로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는데 그들은 이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과 반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에 바벨탑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도 진짜 복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죠. 거기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 복이 뭔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뭔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담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뭔지 알려줬어요. 이 팔복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삶이 진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사는 삶이래요. 여러분, 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복이 정말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삶을 추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삶을 살 때 그 복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게 해주시겠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동산을 주시겠다. 뭐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팔복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삶은 이런 걸 약속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당장 손에 잡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저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 보이다 없어질 유한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복을 복이 아닌 저주처럼, 받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팔복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과 반대되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진짜 복으로 보이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그 복받는 삶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고 높은 바벨탑을,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도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좀과 도둑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엔 다 무너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좀과 도둑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이것들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쌓아두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고 동시에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시기 위해 내려가셨죠. 이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파악해 보시려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확인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현장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6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유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말을 쓰고 한 백성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큰 계획을 실에게 옮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들은 앞으로 연합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드셨어요. 그때 지금의 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된 거죠. 결국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고 바벨탑은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악,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언어조차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조차도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죄의 결과로 설교를 하고, 이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로 받으실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를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주님이 덮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가 되는 거고 찬송이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 모든 삶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된 삶을 온통 덮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그렇게 외쳤던 것은 그의 삶이 죄인의 괴수 같은 삶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외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아버지 사람의 말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모든 악한 삶을 회개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는 죄인들과 같은 동일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아버지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 하는 그곳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반드시 내가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인되어졌다면 그 바벨탑 쌓기를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그 바벨탑을 멈출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멈추지 못하면 주님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게끔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받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고 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이 우리가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겠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거겠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잘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바벨탑을 우리의 삶에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내 삶에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자기 부인할 수 있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았든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든 간에 주님 앞에 포기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보이는 바벨탑을 붙들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바벨탑을 붙들고 살고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탑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눈앞에 뒀을 때 우리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우리 역시 매일매일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